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연구소에서 2,500명을 상대로 당신은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30여 종류가 실패 원인이 있더라는 것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뚜렷하게 대답한 것은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 일찍의 시인 롱펠로우는 결단하라,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확실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결단이 중요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이 순간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결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께 봉헌이 되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일찍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은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하라고 하면 어떤 거 하고 싶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시간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성공적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 시간 개념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저 시간에 묻혀서 역사적, 내 생일이 언제고 내 결혼날이 언제고 그런 시간에 묻혀서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인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바쁘게 살고 그리고 분주하게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 그런가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으로 질적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붙잡고 관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까 고민하는 사람,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 주어진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활용하면서 내일을 향해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 보내면 안 되는데, 내 이렇게 세월 보내면 안 되는데,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몸부림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달라야 돼요. 교회를 다닐수록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믿은 사람하고 50년 믿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직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불시불식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 능력이 충만하고 예수 권세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익숙하게 흉내만 잘 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생활 속에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사회의 빛입니다. 하나의 표준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회를 향한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고 화려한 전도와 선교의 퍼레이드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신뢰를 잃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사회는 자연히 어두워지고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하나의 스탠다드, 표준인 것입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는 이 세상, this age, 하나는 저 세상, that age를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늘의 시민처럼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항상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는 세상이요, 육적인 세상이요, 그리고 불신의 세계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영적인 나라요, 믿음의 세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너희들이 변하기를 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세대는 이 세상의 유행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유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3년이면 모든 문화가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 모양도 길었다 짧았다 가지각색의 색깔을 다 들여요. 눈동자도 물감을 다 들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눈이 파랗더라니까 파란 눈동 물감을 넣어서 바지통도 넓어졌다 좁아졌다가, 넥타이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양복 깃도 그렇고. 그래서 버리지 말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 시대가 또 오더라. 그게 돌고 도는 게 유행이라. 처음에 배꼽 티라는 옷이 나왔을 때 끔찍했어요. 배꼽이 보이는 것을 입고 다니니까 얼마나 끔찍했어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배꼽이 살짝 보이는 게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를 몰라요. 아줌마들도 가끔 흉내 내는 분들도 있어요. 표준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이 세상 막 따라가는 사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세대는 또 하나 세상의 힘이나 권위를 말하는데 권력이나 명예나 돈, 재물, 건강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출세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런 것이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값지게 보이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믿음으로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느냐,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본받지 말아라 했습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육신의 욕구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잖아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쾌락을 선전하고 육적인 것을 선전하고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들도 모이면 골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예하를 설교를 하다 골프 얘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들 가슴이 철렁철렁, 골프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하실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골프 못 치면 목사도 촌스러워 보이네요. 저보고도 골프 치라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골프를 배워야 하나, 쳐야 되나. 그건 그렇고, 그럼 도대체 골프가 어떤 운동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나. 그 원래 골프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유럽의 양치는 목동들의 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동들이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한 것이 골프다. 다른 말로 하면 천민인 목동놀이라더라. 골프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 이게 천민들이 치는 거더라.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향락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함,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너희가 야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반역하며 사는 이 세대의 생활 태도에 얽매이지 말아라. 스스로 세상에 맞추려고 애쓰지도 말아라. 누가 어떻게 하는데, 어느 집사가 주일날 놀러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아무개도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본받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믿음 편에 서서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세상을 가르치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 소금이라 그래요.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묻혀 있으면 소망이 없지만은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빛으로 살아라.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질 때 함께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로 방부제 역할을 해라.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이득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자아 성찰을 하며 살아라. 저는 목사니까, 목사는 기본적으로 착해야 되잖아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욕하고 싸운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내하고 싸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바르게 사는 것,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 제가 10수년 전에 대전에 가서 대전제일교회 집회하고 서울 오는데 KTX 그 특실을 사주었는데 올라가 보니까 내 좌석에 누가 앉아서 정신없이 자고 있더라고. 아무리 몇 번 받쳐봐도 이 표가 맞는데 거기 정신없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 사람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착하니까 옆에 앉은 거예요. 옆에 빈자리에 이렇게 앉아요. 근데 이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언제 내 자리 또 누가 올라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용산역 가까이 오니까 이 사람이 삐짓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양복 입고 신사니까요. 선생님, 그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막 신경질을 부리면서 자기 왜 안 깨웠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대전에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하면서 사람이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깨울 때는 깨워야 되는구나.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구나.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바르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왕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다. 다니엘의 세 친구 세드락, 아벳느고, 메삭, 이 온 나라가 다 금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데도 그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핍박받았어요. 환난받았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거인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역사의 사람들이 다 됐잖아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과는 180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이 세상 잠깐 다녀가는 동안에 이 세상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본받지 말고 강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란 말이죠. 그렇다고 현재에 안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생각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그런 말.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드러내거나 내 욕심이 앞설 때는 내 마음이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스스로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하,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지금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는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제3자로 하여금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말이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처음 예수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 중에 보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두 달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이 밖으로 그냥 믿는 사람처럼 흉내만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변화를 받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이 내 삶의 컨트롤 센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가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내 심령이 새로워집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수양으로 됩니까?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골에 가면은 공동 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동네 유수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침 물 기르러 가면은 저녁에 누구 집에 애기 낳았다, 누구 죽었다, 모든 유수가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 우물이 계속 먹다가 보면은 이게 물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한두 차례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할 때 그럼 사람이 내려가서 거기 물을 다 퍼내는 거예요. 물을 다 퍼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많아. 애들 신발이 나오고 아니면 깡통이 나오고 아니면 나무 조각이 나오고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것을 다 퍼내고 난 뒤에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나면은 물맛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이런 청소가 좀 필요하다 이 말.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더러운 거, 추한 거, 냄새나는 거, 악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쏟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여놓고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외모적인 변화가 아니라 심령의 변화, 새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외적으로 믿는 자처럼 흉내만 내면은 해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에도 속으로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가득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와 지식은 상대적입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어서요.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면이 또 있어요. 또 옳은 면이 있으면 틀린 면이 있어요. 소위 이중기준, 더블 스탠다드의 모습이. 음식 하나를 먹어도 몸에 좋은 게 있나 하면 또 몸에 해로운 것도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반드시 몸에 좋아서 고치는 게 있나 하면 또 멀쩡한 거 고장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지식처럼 불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바로 성도가 어떤 분별력 가지고 사느냐,
이 사람이 이래 말한다고 저 사람이 저래 말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해. 그러므로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지. 절대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활 속에 분별하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살펴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설교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안나 위버의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갖기라는 책에 보면 신앙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천하려고 들어라.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지. 세 번째는 말씀을 듣자마자 고치려고 했다. 아멘, 아멘. 바로 고치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결단하는. 또 뿐만 아니라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분별의 힘이 생긴다. 성령 충만하면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성령의 능력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신학이 변질되고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인본주의가 교회를 뒤흔들어도 세상이 타락했으니 나도 좋은 게 좋다고 그저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행실이 내 신앙의 표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표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변화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실패하는데 그게 뜻이 어디 있느냐?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우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대중적인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받아들이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안 된다 그 말.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동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또 결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들은 대개가 이슬람, 무슬림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준 거예요. 왜요? 너 나라에 돌아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기독교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편지를 보내오는데 돈을 여기서 보내주면은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선교하라고 보내주면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보내준 돈으로 마누라 하나를 더 샀습니다. 이래. 무슬림은 네 사람까지 데리고 사니까요.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한 명 데리고 살아도 정신없이 쩔쩔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지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다. 세상을 본받지 않았다. 기도 생활하면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만 순종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